오늘 제가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의 좀 수고가 필요합니다. 괜찮으시면 자리에 좀 일어나 주실래요? 근데 나이가 높으시거나 아니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안 일어나셔도 돼요. 어, 예, 뭘 하려고 하면요, 한 다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균형을 한번 잡아보세요.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잘하시네요. 저만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원래 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 눈을 감고 해야 됩니다. 넘어지실 수 있으니까 넘어지시려면 의자를 잡으시면 되니까 한번 해보시겠어요? 몇 초 버틸 수 있나? 네, 넘어지신 분들은 중심 못 잡으시면 그냥 앉으시면 됩니다. 뭐 무리해서 뭐 상 주는 거 아니니까요. 네, 끝까지 버티시는 분들. 네, 여기 목숨 거신 분들은 안 계시죠? 네, 이제 다 앉으셔도 됩니다. 아, 제가 여러분이 굳이 이 몸짓을 하도록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이 이거를 기억하시기가 더 쉬우시라고 했는데요. 뭐냐면 우리 몸의 건강은 이 균형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대에 따라서 몇 초를 버틸 수 있는가가 이제 평균 수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20대 같은 경우는 80초 이상을 견딜 수 있고 60대가 넘어가면은 5초 밑으로 내려온대요. 근데 어쨌든 우리의 이 건강이 내가 내 몸의 어떤 뭐 근육이나 아니면 뭐 영양소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균형 상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시리즈를 우리가 하나씩 진행하면서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 스스로 영성을 진단하고 계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에 더 집중되어 있고 또 어느 부분에 약하고 어느 부분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요, 사회적 정의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회적 정의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관련이 되나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죠. 특별히 사회 속에서의 우리의 삶,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공공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에게는 이 신앙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 사실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정의라고 했을 때는요, 크게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제예요. 구제, 도와주는 것, 또 나누는 것,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한 번은 한 해가 이제 생일을 맞이해서 이 생일 때 좀 어떻게 의미 있는 선물을 줄 수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하다가 이번 생일 때 생일 선물은 저기 어려운 나라에 사는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뭐 컴패션이든 뭐 여러 단체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와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헌금하는 선물을 해주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거는 아빠 생일 때 하라고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나중에 결국 하기는 했는데 좀 설득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성숙은요, 나누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왜냐하면 나눈다라고 하는 것에는요, 내가 스스로 살아갈 때 내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또 내가 물질주의나 어떤 그런 세속의 가치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도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지요. 또한 크리스천 신앙은요, 단지 내가 뭘 하지 않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을 선한 일을 위해서 섬기는가, 헌신하는가, 그것까지 사실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제의 측면이 중요하지요.
두 번째는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윤리는 그냥 뭐 학교에서 배우는 거지 우리가 교회에서 윤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 같이 느낄 수도 있고, 또 윤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사회 속에서 살아갔을 때 인간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얘기하죠. 뭐 규율을 지킨다든지 법을 지킨다든지. 근데 그렇게 이 윤리를 지키는 것이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이자 공감대이기도 하고요, 또 복음의 접촉점이 되기 때문에 윤리가 중요하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 차원은 뭐냐면요, 사회적인 대안을 우리가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은 나는 영적이고 나는 교회 다니니까 그거는 세상의 문제고 나는 그냥 교회 문제 또 영적인 문제에만 신경 쓴다가 아니라, 그 세상의 아픔과 세상의 부조리와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감을 갖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경적인 대안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그 역할이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 사회적 정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그래서 사회의 모든 분야들,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크리스찬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회적 정의를 얘기하는 것 이 자체는요,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신 것은요, 단지 그분이 어떤 하늘에서 내려오셨거나 아니면 동정녀 탄생이나 그런 것만을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됨을 드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세요.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중에 가장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책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요, 사실 예수님의 수태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조차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그의 삶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많은 경우 우리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서 어떻게 정의를 실현할 것인가의 문제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도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절입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10절을 그냥 빼먹고 읽을 때가 있어요. 근데 10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굳이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물론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외적인 행위, 사회 속에서의 우리의 책임감, 그것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 이 부분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비중이 있는가, 어느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럼과 동시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사회적인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크리스찬에게 중요한데 자칫하면 빠질 수 있는 함정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먼저는
이런 어떤 인권 문제든 아니면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문제든 이런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다 보면은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는 나머지 추구하다가 나의 정체성이나 목적이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교회는 구제를 하고 또 사회적 정의에 대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회 봉사 단체만은 아닙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행동하고 또 사역하고 헌신해야 되겠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이나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인권 문제나 아니면 평등 문제나 그것에 대해서 헌신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나중에는 그 평등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 때문에 기독교를 상대화하거나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신앙이 어떤 진리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개인의 취향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본질을 벗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칫하면 우리가 율법주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회적 정의를 추구한다는 것이 우리의 행동의 문제고 행동 양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그러다 보면은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판단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내가 가진 기준과 내가 하는 행동들에 의해서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나만큼 움직이지 않거나 이런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해요. 그것은 좋은 의도로 시작해서 또 왜곡에 빠지는 것이 되겠죠. 또 세 번째는요,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거나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선한 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인간은 또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나 쉽게 정치화시켜요. 그래서 소외된 자,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그건 좌파에서 하는 일, 진보에서 하는 일 이렇게 하고 좌파 우파를 나누거나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을 정치적 그런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작년인가요? 이 Black Lives Matter 이거 한참 시끄러울 때 저희도 교육자들이랑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 이런 말하자면 소외된 사람들, 인권 침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목소리를 내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것이 너무나 쉽게 정치화가 되고 있으니까 뭔가를 얘기하고 행동을 한다는 것이 그 순수한 의도대로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더라고요. 북한 문제도 그렇고 심지어는 백신의 문제도 미국에서는 너무나 정치화돼서 그것의 옳고 그름을 얘기하기조차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는 문제들이 자칫 빠질 수 있는 이 함정들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 또 주님의 인도하심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감정은 사실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근데 뭐에 대해서 화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제사나 그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나 그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한다. 너희 성회들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 내가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를 드릴지라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너희 노랫소리를 너희가 노랫소리를 그칠지어다. 또 내가 듣지 않겠다. 하나님 왜 화가 나셨을까요? 왜 이런 것들을 받지 않겠다고 하실까요? 그리고 그 이유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시대 가운데 그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정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공의를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주전 8세기는요 바벨론 포로 이전이죠. 그때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을 때였고 이스라엘이 여러모로 모든 것이 다 잘 됐던 시기입니다. 영토가 확장되고 솔로몬 시대만큼 땅이 확장됐어요. 그리고 경제도 안정이 되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평안했고, 그러는 가운데 사람들이 점점 더 안일해지고 삶이 타락하기 시작하고 가난한 자들을 팔기도 하고 또 옳지 않은 저울과 도량형을 사용해가지고 정직하지 않은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성적으로도 문란해졌고 권력자들은 자신의 힘들을 남용하고 이런 정의와 공의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삶 때문에 너희가 삶은 그렇게 살면서 너희가 내 앞에 절기를 지키고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히려 내가 그것을 듣기 싫고 보기 싫고 내가 눈을 가리고 싶다. 그러니까 그들의 제사를, 그들의 종교적 행위를 하나님께서 꾸중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설교 제목을 몹쓸 예배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목이 좀 너무 강하죠. 그리고 이 거룩한 예배라고 하는 단어 앞에 이런 노골적인 단어를 써도 되나 이렇게 해놓고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본문을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이 본문의 감정이 마치 이런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배가 거룩하고 우리가 정말 정성으로 드리고 최선으로 드리는 이 예배마저도요 악한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면서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는 오히려 우리를 더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 내가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내 삶에 별 문제가 없어. 내 신앙에도 별 문제가 없어. 내 신앙을 왜곡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시대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시선을 가지고 계실까? 그것을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고 또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지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그리고 그런 예배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문제를 그들이 드리고 있는 제사나 예배의 문제와 결부시키고 있어요. 아니, 이건 삶은 삶이고 예배는 예배지 왜 이것을 동시에 얘기하실까? 근데 성경에는요 그런 데가 참 많습니다. 또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물론 선한 일이죠. 근데 성경은 그것 자체를 예배라고 해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그것 자체를 제사라고 얘기해요. 그것 자체를 예배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접촉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드리는 것이요 단지 여기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로 이어질 때 이 예배의 진정성이 생기게 되고요 우리의 삶의 예배가 있을 때 이 예배가 진짜가 됩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감정은요 약과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사야 1장 말씀에 보면요 이 표현이요 조금 더 노골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의 순양의
범죄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차라리 하지 마라. 보기 싫다. 내가 내 눈을 가리울 뿐이다.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가 제사 드리는 것이 내 눈에는 너무나 가증한 일이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제사가 문제가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의식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삶에 있어서 제사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예배만 이렇게 드리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아모스의 메시지예요. 사회적인 악은요, 제사와 절기와 찬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정의를 예배 차원에서 다루고 있어요. 거룩의 문제로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헛된 예배를 드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서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로 서 있죠. 근데 그 의미는 단지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고 회사에서 일 시작할 때 기도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누구로 존재하고 있는가, 그 존재로는 문제예요.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이 몇 년 전에, 팬데믹 훨씬 이전입니다. 근데 그분은 선교지로 가시기 전에 침을 배우셨어요. 침수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아픈 분들 이렇게 침 놔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시는데, 이제 현지 사람들이 이제 침을 맞으려면 이렇게 방에 들어와야 되고 신발을 벗기도 하고 그러니까 발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게 진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마스크를 끼고 이제 진료를 해줬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앞에서 마스크를 끼고 있다라는 것이 늘 미안하고 또 왠지 그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좀 더럽게 여기는 것 같이 느껴지고 또 그게 일종의 정서적인 벽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근데 기도를 딱 하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요, 그 발냄새가 정말 아름다운 향기로 느껴졌으면 좋은데 그러지는 않고 근데 조금씩 나아졌대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마스크를 벗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있을 때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은 악취가 나는 곳이야, 세상은 더러운 곳이야, 그러니까는 나는 그거로부터 좀 멀리하고 나는 거룩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삶을 사는 분도 있습니다. 냄새가 나니까 나 마스크 껴야지, 어떻게 하면 좋은 마스크 낄까, 어떻게 하면 비싼 마스크를 낄까? 그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취가 나는 곳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내가 뭘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지? 고민하고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냥 잘못되었으니까 될 대로 되라, 그리고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사회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살아가는 크리스천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크리스천은 내가 서 있는 사회 현실을 외면한 채 그냥 누워서 하늘만 보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나누듯이 우리가 좋은 시민이 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헌금의 1%를 환경을 위해서 드리자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앞에서 좌회전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 지역사회팀이 모여서 늘 우리가 지역을 어떻게 섬길까 고민하고 또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이 누가 있을까 발벗고 나서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책임감을, 사회에 대한 영적인 그런 부담감을 갖게 됐을 때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그럼 먼저는요, 여러분이 서 있는 영적인 위치를 좀 확인해 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내 신앙이 그동안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내 신앙이 너무 개인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냥 내가 믿고 또 나 죽어서 천국 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 그냥 인정받고, 물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부분일 뿐이에요. 내 신앙이 너무 내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실제로 움직이지는 않고, 그러니까 신앙은 내 머릿속에 있어요. 내가 다 알아요. 이런 얘기 처음 듣는 거 아닙니다. 감정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 보면은 정말 마음이 요동해요. 그러나 움직이진 않아요. 손을 펴진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와 가슴은 있는데 손은 없어요. 내 신앙에 있어서 사회적인 어떤 그런 책임감과 부담감은 내가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진단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때 우리가 사회적 정의를 일한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길거리 나가서 시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커다란 무브먼트를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법안을 바꾼다든지 당장 이러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작은 일, 그냥 작은 나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예요, 굉장히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하나의 촉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또 사회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요, 부담되거나 엄청난 일이거나 나도 대단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기쁨이요, 촉매제가 돼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돼요. 그리고 그것이 번지게 돼요. 그리고 나 혼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해요. 즐겁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이 장사를 하는 것도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자녀 교육시키는 것도,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갖는 것도, 네트워크를 갖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 그 모든 성취와 노력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를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교육하는지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또 사회적인 대안을 우리가 마련하기 위해서, 또 더 나은 사회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사회를 잘 알아야 됩니다. 실력이 필요해요.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영향력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사십시오. 우리 자녀들 공부 열심히 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사회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필요해요. 지금 환경 문제가 이렇게 어렵고 기후변화 때문에 정말 이 지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 탐욕으로 이루어진 이 현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목소리, 크리스찬의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AI가 발전하고 이 AI 기술이 인류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여기서 윤리를 얘기하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여기서 이 과학기술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성이 더 중요해요.
아직도 인권 문제가 미국 땅이나 전 세계에 아직도 너무나 심각하고 증오와 미움의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진짜 이 평화의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의 영향력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요, 그냥 그들이 복음을 받고 단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회가 흔들렸어요. 창녀들이 변화되고 또 세리들이 변화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치유받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이러므로 인해서 그 사회에 파장이 일어난,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로마를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인권운동을 통해서 오순절 운동이 전 세계를 덮었던 모습 아닙니까? 그것이 노예제도가 폐지되고 윌버포스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많은 것들이 바로 이 신앙과 이 영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저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해결하고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믿는 종교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알렉산더 슈메만이라고 하는 한 예배학자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속주의의 핵심은 예배에 대한 부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속과 거룩을 굳이 구분한다면 그 차이가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이 세상 속에서는 예배가 없다, 단지 그런 생각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크리스찬이 세속사회 속에서 예배자로 존재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세속사회는 더 이상 세속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는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할 때 그 세속주의는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크리스찬의 삶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위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가 어디서 회복돼야 되는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움직이게 해야 돼요. 저는 사실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눈빛을 보면서 좀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여러분 정말 한 주간 동안 진짜 힘들게 또 지치게 살다가 또 몸과 마음을 추스려서 예배 드리시고 있는데 어쩌면 여러분 드리는 예배가 이거 정말 몹쓸 예배일 수 있습니다. 빨리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지친 여러분에게 좀 야속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좀 위로 좀 해주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힘들고 또 정말 치열하고 어렵고 그럴지라도 그 안에서 이를 악물고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애쓰는 자들에게는요, 그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그 예배를 경험한 자들은 그 벅찬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목이 터져라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예배죠. 그냥 여기서만 위로받고 일주일 간신히 버틸 힘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또 치이게 살다가 그냥 또 여기 와서 회개하고 그 예배를 넘어서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여러분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축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습니다. 예배의 축은 예배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바깥에 있습니다. 저 세속 사회 속에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직장이,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의 모든 관계가, 또 그 상황이 예배의 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한 분 한 분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을 갖고 세상으로 파송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